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만약에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자기 자신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리 깨달았더라면 결코 선악과를 따먹지는 아니했을 것입니다. 사울이 자신의 내일을 어떻게 끝을 맺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았다면 그렇게 고귀한 세월을 헛송세월로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인생을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내일 일을 알았더라면 오늘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라는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큰 소리 치면서 다른 사람은 버릴지라도 나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말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이처럼 내일 일,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내 자신의 삶을 결코 바꾸려고 하지 아니하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개인의 몇 년 이후의 삶과 아니 몇십 년 이후의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자세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을 때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한참 흥황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처녀 이스라엘, 한창 때의 처녀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총각들마다 처녀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애를 태웁니다. 사람들마다 저 아리따운 저 이쁘고 이쁜 처녀가 선택할 총각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 하고 다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니 처녀가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어서 자리에 눕게 됩니다. 일어날 줄만 알았더니 처녀가 영원토록 일어나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나게 두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나 이 말이에요. 지금 아모스의 눈 속에 비춰져 있는 현재 이스라엘의 미래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다 이거예요. 지금은 처녀의 모습처럼 아리따웠고 어여쁜 처녀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지만 이제 얼마 되지 아니하여 미래에는 이 아리따웠던 처녀가 병이 들어 자리에 눕더니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고 그를 일으킬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런 비참한 지경에 놓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BC 722년에 이렇게 인기 절정에 있고 잘 나가던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아모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좋은 이야기가 아니거든. 잘 나가던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엄청난 시련이 주어질 것이라고 처녀 이스라엘이 병들어 죽게 될 것이라고 했으니 그 이야기를 누구인들 듣고 싶어 하겠나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느 누구든지 자기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상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외쳤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 소리가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 들린 자라고. 귀신 들린 자가 엉뚱한 소리를 찌꺼리댄다고 그 말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이후에 예수님께 이 세상에 오셔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을 때 먹기를 탐하며 마시기를 즐기는 사람이라면서 술투정하는 소리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그 소리가 듣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아니하니까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만듭니다. 노래를 지어서 애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1절에 보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어라. 애가로 지었다. 슬픈 노래로 만들어서 이 노래 소리를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이 어린 아이들이 길거리 다니면서 이 노래 소리를 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 듣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뭐 애들이야 그 뜻이 무엇인 줄 압니까? 근데 듣다 보니 듣기 싫고 기분 나쁜 사람들은 애들에게 다시는 이 노래를 부르지 말라고 강압적인 자세가 그들을 짓누르기도 했겠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하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아마 삼았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그토록 아리따웠던 이스라엘, 이뻤던 이 이스라엘이 갑작스럽게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이들이 신앙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아마 생각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는 드렸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종교의식을 행하는 자리까지는 나아갔지만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접촉된 그런 경험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같은 의미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심령을 만지시고 잘못된 의식을 고치시고 행동이 잘못된 것들을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사람들을 예배를 통하여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성전 문을 열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는 드렸지만 결국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변화의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이구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구나 하는 사람들의 특징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지 아니해도요, 삶을 통해서 예술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게 되는 것이죠. 행동 속에서도 은혜가 되고 말을 한마디도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런 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입만 열면 세상적인 이야기 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입만 열면 성령 이야기입니다. 믿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은혜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나면은 내 남편 달라지고 내 아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보면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증거들이 찬송하는 가운데 나타납니다.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찬송은요, 결코 그들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송만 불러도 그저 눈에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이제는 내가 이 찬송 부르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영적 희열을 느낍니다. 거기에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같이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찬송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선명하게 눈 속에 보여집니다. 이런 자가 바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자의 특징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은혜를 느낍니다. 내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했던 그 한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내가 처음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했던 그 순간을 잊지 못하고 날마다 그 속에 잠겨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마음껏 흐느적거리면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 살려주신 하나님은 내 너무 고마웠어. 이젠 더 이상 내가 주님을 향해서 무엇을 달라고 요구할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런 기쁨과 감격 속에 잠기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의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리는 거룩한 평화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나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참된 평화. 말씀을 들으면서도 모든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말씀 하나라도 버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내 생에서 마지막 말씀이라고 늘 생각하고 기쁨으로 그 말씀을 꼭 품에 안고 싶어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눈물이 내 눈앞을 가립니다.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내 죄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가 말씀을 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합니다. 교회까지만 나오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의 뜰만 밟지 말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만 나오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다가 주님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피 묻은 옷자락에 손을 대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스가 그냥 말을 했을 때는 왜 안 들었을까요? 왜 꼭 노래를 지어서 애가를 불러야만이 그들이 듣고 깨우침을 받았을까요? 아모스 선지자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들의 자존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모스는 우리가 아모스 1장에도 있습니다만 그는 목자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농부예요. 그렇게 배운 것이 학적인 뒷받침이 없는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이행해 나갑니다. 아마 당시의 사람들이 이 아모스가 굉장히 고관대작이었고 학문의 깊이가 있고 아주 훌륭한 인품을 지닌 어느 누구 앞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그런 엘리트 계열에 속해 있었더라면 아마 그들이 받아들였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모스는 그런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진리를 듣고 싶어 하지만 전하는 자에 의해 가지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다 달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빌립에 의해서 전도를 받았던 나다나엘이 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만나보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일침을 가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절하를 했습니까? 목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습을 봅니다. 영생에 대해서 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그가 찾아왔던 때를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밤에 찾아왔습니다. 야밤에 찾아왔습니다. 지금이야 뭐 밤에 찾아오든 낮에 찾아오든 불이 밝으니까 다 얼굴을 다 알 수가 있지만 2000년 전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밤에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다나엘의 신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높은 지위를 가진 공회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만나고 싶은 대상이 누굽니까? 목수의 아들인 나사렛 출신의 예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도저히 세상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의 격차를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다나엘이 밤에 찾아온 이유였습니다. 이런 외의 말씀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내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내 개인의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최고약부 가마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수학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도 모든 사람 앞에 철저하게 율법주의자로서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일개 배우지 못했던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에 대해서 아마 인정하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아니했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결국 여러분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에 그가 행했던 것이 뭡니까?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버렸는가?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은혜가 은혜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지 아니하면요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랜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조금 안다는 알량한 자존심, 이거 버리지 아니하면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알면 얼마나 합니까? 내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냐고요?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 은혜들, 세상적인 은사들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 책망받았던 사람들 보십시오.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책망받은 것이 아니라 가진 것 때문에 책망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가진 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질 바야 차라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심으로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세상적인 학문에 대해서 조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학문들을 다 내려놓고 무식한 자인 것처럼 여러분 살아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앞에 은혜 입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통하여 자그마한 은사를 경험했던 이 은사 자체가 내 자신의 자랑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것까지도 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 못 박아 버려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고 간 줄 아십니까? 은사가 그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알량한 자존심, 그 교만한 마음이 아모스의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3절 말씀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상대방과 싸우기 위해서 1000명이 나갔는데 100명만 남았고 100명이 행군을 했는데 10명만 남았다. 90%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전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10%를 남겨두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자는 그의 삶이 어떤 삶으로 마무리 짓는가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똑똑히 보여줌으로 모든 사람 앞에 이 사실을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 10%를 남겨두신 거예요. 이처럼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래도 아직도 희망은 있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전히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에게는 기회가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사람에게 내리시는 가장 큰 심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교만에 빠졌을 때요, 하나님께 그에게 채던 극단적인 방법이 뭐였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지 아니한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갖다가 그에게 보내지 아니했다는 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내게 들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내가 살인죄를 저질러도, 하나님 원치 않는 악한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 내 귀에는 그래도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옵소서.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시편 51편을 보십시오. 바세바의 사건을 통하여 자기의 사랑하는 신복 우리아를 죽이고 난 뒤에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왔을 때 그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여,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왕권을 염려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을 염려한 것도 아닙니다. 재물을 염려한 것도 아닙니다. 다른 건 염려한 것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염려가 뭡니까? 나에게서 성령을 거둬갈까 싶어서, 주의 귀한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을까 싶어서. 그도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5절 보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습니까? 오늘 말씀은 길갈로 가지 말라, 베델로도 가지 말라, 보엘세바로도 가지 말라. 여러분, 왜 길갈로 갔고 베델로 갔고 보엘세바로 갔습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모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갸우뚱했을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를 찾고 있는데 왜 우리를 하여금 또 여호와를 찾으라 하느냐고. 이것은 분명히 길갈로도 가지 말고 베델레도 가지 말고 보엘세바로도 가지 말고, 길갈과 베델은 북이스라엘에 있었지만 보엘세바는 남유다에 있는 지명입니다. 그것도 최남단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바로 제주도와 같은 곳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예언을 하면서 남유다와 보엘세바에도 가지 말라고 합니다. 베델에도 길갈에도. 뭡니까, 여러분? 예배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길갈과 베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바로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지만 거기에는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은 뭡니까? 두 돌비의 신앙입니다. 말씀의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십계명의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금송아지 신앙이 아닙니다. 두 돌비의 신앙, 7전 말씀 신앙.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자신을 수술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자랑거리를 다 빼앗아가 버리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벌거벗겨 버리십니다. 때로는 비참할 정도로 나를 낮추어 버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입니다. 이런 믿음은 결코 감정이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금송아지의 신앙은 감정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송아지 앞에 가서 뛰어놀면서 마치 송아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섬겼습니다.
거기도 눈물이 있었고 거기도 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눈물이 있다고 해서 다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북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남으로 월남하셨던 분들, 가족을 두고 가끔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 어떤 형제 자매 부모 형제를 만났을 때 울 때 그것이 은혜입니까? 고향을 북한에 두고 온 사람들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배 사공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카타르시스입니다. 자기도취입니다. 이런 금송아지 신앙은 바로 자기도취예요. 자기 쾌감을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결코 내 자신의 도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개인의 쾌감을 느끼는 그런 차원에서 끝이 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앞에 은혜 받고 그 말씀 앞에 눈물 흘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자기 열심에 도취되어 있는 것은 다 어찌 보면 금송아지 신앙이에요. 나에게 열심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길갈로도 가지 말고 베델로 가지 말라. 거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있는 곳이 아니라 금송아지도 있는 곳이다. 그 금송아지를 숨기는 자들의 모습이 어떤가?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울고 웃고 땀 흘리며 눈물로 범벅 뒤범벅이 되어서 시낙낙거리면서 자기 쾌락에 빠져있는 거예요. 당시에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썼던지 브엘세바까지 내려갔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아모스에게 브엘세바로 내려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베델에도 길갈에도 브엘세바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는 똑똑히 이 시간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만이, 말씀으로 돌아와야만이 내가 산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요구하시는 예배생활, 말씀이 요구하시는 기도생활, 말씀이 요구하시는 헌신과 봉사와 섬김의 생활, 이런 것이 될 때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기뻐뜨리고 즐거워하고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나에게 주시고 나 원하시는 신령한 은혜 복을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을 중심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의 더러움과 초함을 변화시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나를 변화시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하면서 나를 변화시키지 아니하고 자꾸만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나에게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너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것이 바로 베델 신앙이며 길갈 신앙이며 브엘세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나를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이 있다면 이것을 포기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있다면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사람이 있다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 계속해 길갈에 머물러 있고 계속해서 네 마음이 베델에 머물러 있고 네 마음이 브엘시바에 있다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시는 진노는요, 베델로서 끌 수가 없습니다. 금송아지 신앙으로 어떻게 여러분 그 불을 끕니까?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말씀으로만.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만이 나에게 임할 진노의 불을 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에서는 이 아모스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면서 그 가운데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혹시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을 내 세상 살아가는 삶의 한 일부분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요, 세상 일 바쁘면요, 얼마든지 교회를 버릴 수 있습니다. 내일 바쁘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룰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하나님 그거 원치 않습니다. 내 삶의 생활의 한 부분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내 삶의 전 영역 속에 미치는 영향력이 되어야 된다. 친구를 만날 때도 주 안에서 만나고, 직장생활을 할 때도 주 안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가정생활도 주 안에서 가정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너를 만날지라도 주 안에서 만나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야만이 우리가 산다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돌아오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만이 우리가 삽니다. 베델에 머물면 안 됩니다. 길갈에 머물면 안 됩니다. 브엘시바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오십시오. 말씀 앞으로 오십시오. 금송아지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 신앙입니다. 감정의 흥분의 상태 속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말씀께 내 자신을 의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자신의 삶을 날마다 주님 앞에 성찰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깨우치고 나의 허물을 발견하고 나의 죄됨을 주의 그런 영광 앞에서 경험하면서 그 죄성으로 인하여 눈물 뿌리고 이 죄 많은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해 하는 이런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돌비의 신앙입니다. 유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베델에 머물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이 길갈에 머물지 않게 하소서. 거기는 말씀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의 삶이 브엘시바로 내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거기도 말씀이 없는 곳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두 돌비의 신앙, 십계명의 신앙,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고 요구합니다. 아무리 외쳐도 들으려고 하지 아니했던 이스라엘, 노래까지 부르면서 들려주었건만 그것까지도 거부했던 이스라엘, 결국 그들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있는 일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사오니 오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내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흥을 내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귀하기에 소중한 물질을 통하여 표합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던 주님, 고마워서 감사해서 너무 즐거워서 10의 1조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립니다.
생활 속에 감사 예물 바칩니다. 작은 자를 위하여 선교 예물 바칩니다. 선교사면 선교 사역을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독거 노인들의 삶을 위해서 미랄의 헌금도 드립니다. 하나님 건축 헌금도 1,000번제도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주님 기뻐 허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친 손길마다 주님께로부터 기억하신 바가 되게 하옵소서.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께 다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고넬료의 신앙을 칭찬해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를 위하여 헌신한 이 모든 헌신들을 잊지 마시고 다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다 상급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쳤으니 약속된 말씀대로 창고가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옵시며 이래 떡반죽 그릇이 복되게 하시고 부요와 재물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꽃으로서 놓았습니다. 성성 다하여 귀한 꽃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의 노동의 그 거룩한 헌신을 기억하옵소서. 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를 믿게 해주심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들 되게 하옵소서. 지난 세월보다 남은 세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부유한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주의 귀한 노동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아 누리게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주와 교회를 믿음으로 섬길 수 있는 건강의 복도 더하시고 재물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와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자신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